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3명의 지도자를 택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이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언약을 들려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십니다. 그로부터 약 70년 정도 되었겠네요. 세 번째 세운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성전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복 가운데도 등장하지만 그 성벽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구원, 안전, 능력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런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은 약 140년 정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약 52일 만에 건축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어쩌면 이 인생의 성벽도 있을 테고 공동체의 성벽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무너짐이든지 영적인 무너짐이든지 때로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그리고 나라의 공동체도 무너질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갔는지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여러분의 인생의 공동체도 또 성벽도 우리의 성벽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 출발입니다.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말씀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을 때에는 수산궁에 있을 때입니다. 이 수산궁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얘기로 말하면 지금 청와대와 같은 곳입니다. 왕궁입니다. 왕궁에 있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어느 정도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의 관직은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이 왕에게 나가는 음료를 먼저 맛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아버지의 아버지, 어쩌면 그 할아버지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포로로 끌려올 당시에 이 하가랴를 통해서 그 당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성전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던 제사하고 날마다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순간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취를 감춰버린 그런 마음.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가랴라고 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느헤미야가 이제 이민 3세로서, 우리로 말하면 포로로 끌려온 그 3세로서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그 나라가 이제는 어렴풋이 남아있는 나라, 그리고 머릿속에만 남겨있는 나라, 그런 나라였을 것입니다.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6.25 일본 놈들 다스릴 때 하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6.25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쩌면 느헤미야도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 세대를 지나서 지금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약 몇 년이 흘렀나요? 100년이 넘게 흐른 시대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머릿속에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을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민자,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한 이민 3세, 포로 3세 느헤미야.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어쩌면 떠났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나라가 뭐가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힘을 잃어서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한 그 나라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리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애틋함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가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다시 자신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자취를 감추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 가운데 하가랴는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민 3세, 자신의 민족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성공가들을 달려야 되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어쩌면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술관원이 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민 3세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편을 묻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 나라가 허물어졌다라는,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그리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에 그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에게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심은 그 어떤 것을 일으키냐면 그 관심 가운데에서
그 무서운 관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파하시며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식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에 공감하시며 그들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노라.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안에 정말 무너진 곳,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삶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아파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수산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듣고 그는 뭐합니까?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아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의 소식을 듣고 그 성문이 불타고 그 성벽이 허물어짐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처럼, 나의 문제처럼 공감하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신이상자 취급을 하죠. 내 몸이 아픕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럼 내팽개쳐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온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훼손됩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아파할까요? 아파하겠죠. 같이 아파할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며 때로는 약사다 먹이며 때로는 그 문제를 같이 슬퍼하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관심은 곧 같이 아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신앙이 무너질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 영혼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이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아파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조차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픔에, 내 무너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결국 나는 신앙에 대해 아무런 염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전혀 감각이 없다면, 내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전혀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조차 없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육체, 내 영혼, 내 신앙의 무너짐, 더 나아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아프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육체가 무너질 때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무너질 때에도 그 무너짐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공동체가 무너질 때에도 우리는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운다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다시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통곡하고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쓸쓸해하고 나 혼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내 개인적인 육체나 내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관심 가운데 무너짐이 있을 때 아파하며 그 아픔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끊임없이 나가서 울며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갈 때에도 그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가 말한 첫 번째 그 기도의 목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 공동체가 무너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엇에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며 내가 무너진 삶을 통해서 가지고 나갈 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무너진 삶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앞에 눈먼 자 소경 바디메오가 나갔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내 육체가 무너질 때, 내 신앙이 무너질 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가 무너질 때, 이 나라의 민족이 무너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뭐로 시작합니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9절 마지막 보십시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긍휼히 임하게 할 수 있는 통로이며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의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마지막에 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그 자리를 통해서 뭐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긍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술관원이라는 그 자리에 그 때를 통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이다. 너를 사용해서 내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답하긴다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분명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문제 소식을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며 같이 금식하며 같이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의 나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출발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에 무너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